시편 30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30편을 집 봉헌을 위한 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던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닥친 큰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스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무덤은 말 그대로 죽은 이들이 매장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다윗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평안이 주는 믿음의 나태함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되는 승리와 번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이 지속되는 때 다윗 역시도 이 평안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며 믿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얼굴을 숨기시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린 역시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삶이 막막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며 평안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 평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이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다윗의 시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주님을 찬송할 수 없고 열방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보며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응하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30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춤은 기쁨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너무 기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쁜 슬픔을 그런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옷은 슬플 때 그리고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입는 거친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전의 응답이 우리 인생에 언제 일어날까요?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고통은 잠깐 그리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울음은 저녁에만 머물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은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통의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고통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찬송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역전의 응답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고통은 잠깐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픔이 있더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이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고통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또한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나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